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잘하는 것만 봐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고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랑이다. 근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지었냐면 내 형상으로 내 생기, 내 혼을 불어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랑 같아. 너희들 안에는 내 사랑이 넘쳐.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항상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군가 보면은 약한 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 강한 사람들한테는 자꾸 반감이 오는데 약한 자들을 보면 삶에서 어떤 도둑놈들도 그렇게 깡패들도 악한 자들도 보면 짓라고 막 하는 데는 막 훔쳐가고 뭐 하는데 약한 사람들 보면 건들지 않아. 도와주고 훔친 돈으로 도와주고 우리들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자식들은 분명히 부모를 닮아요. 저도 우리 두 아들을 보면 저를 닮더라고. 제 입으로 말하는 거죠. 어쨌든 보면 착하고 정이 있고 또 학교 생활이랑 군 생활하는데도 보면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어요. 참 정이 많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본대로 해요. 본대로.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부모님한테 잘했어요. 부모님한테 잘해요. 근데 이게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습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부모,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응?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참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참 변해요. 점점 연약해져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자꾸 뭘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뭐냐면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요. 말을 이렇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어때요? 좀 내가 손해보면 어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그림의 영광이라면 좀 손해보고 욕 좀 먹고 병신이라는 소리 좀 듣고 쪼다라는 소리 듣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철원에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다른 목사님들 자기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요. 근데 미리 가서 하루 전에 가서 찬양도 저도 해보니까 이 부흥회를 하면 찬양을 누군가 30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하거든.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부흥회를 할 때 몇 타임이에요? 월, 화, 수, 목 4일을 혼자 찬양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4번씩을 매 하면서 강사 목사님들 소개하면서 설교하면서 근데 누구 한 명만 찬양만 좀 해줘도 굉장히 이게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해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한 타임 정도 미리 간다더니 뒤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항상 내가 겪어봐야 돼요. 내가 겪어보고 내가 해봐야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걸 도와줘야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그래서 가서 열심히 찬양을 해줬습니다. 이 찬양을 해줬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찬양을 드린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냐면 찬양키라고 그러는데 너는 내 백성인데 나를 찬양해서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좀 손해는 날 수는 있어요. 우리들은 이래요. 내 교회가 내가 해야 된다.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교회가 경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옆에 주위에 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도 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래서 잠언 말씀에 있으잖아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너의 경영을 그가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삶에서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기껏 내가 그래요. 내 거에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싸우고 모으고 해보지만 신기하게 잘못된 거짓 정보를 들어서 엉뚱한 데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돈을 날리든지, 아니면 엉뚱한 사업을 하게끔 해서 돈을 날리든지, 꿔줘야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돈을 꿔줘서, 그러니까 이게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맨날 제자리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풍성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약속은 그냥 약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의 행사를 나한테 좀 맡겨.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근데 나는 사랑이란다. 내 자녀들아, 너희들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그러면 세상에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요. 특히 저는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그 돈 갖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이 조금 있다면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좀 내 주위에 보면 교회라든지 내 이웃 중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담은 10만 원에도 봉투해서 쌀이라도 뭐라도 이렇게, 병원에 가도 병 안 낫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네 몸이 아프면 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래요. 그러면 네 몸을 고쳐준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없다 하지 말고 너에게 나눠주라. 주어라. 그럼 너를 내가 후히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너에게 더하여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픈 자들에게, 자기가 선택한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랑을 줍니다. 야, 이제까지 내가 이래 한 거 너를 보지 않을게.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 이제 너에게 죄가 없게 하겠나.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모든 수치와 징계와 모든 욕을 받는데 너희들 그거 다 담당.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다. 율법에서 매여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 거.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전에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걸 해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이,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죄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돈으로도 금으로도 명예로도 사지 못하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예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뭔가 내가 자꾸 행위를 해야 돼서 그것을 가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로 그냥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냐면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들 다 예쁘고 멋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나쁜 게 없다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특허라고 그래요. 특허는 뭐냐면요, 처음, 응? 아무
아무도 없는 요것만 있는 걸 특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허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돼. 키 크고 날씬하고 근육 있고 얼굴 잘생기고 세상에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이 썩어질 육체. 그거 잠깐이요. 1, 20년은 그래요.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얼굴 예뻐지겠다고 정락을 해갖고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텔레비 안 나와서 보면 얼굴 다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되돌리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대로가 예쁘고 멋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예쁜 게 뭐냐면 환하게 웃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살아가는데 어디든지 가든 기뻐요. 뭐 어때요? 아 조금 배고파? 좀 덜 먹었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일을 좀 더 해요? 요새 사람들도 자기들 살 빼려고 무던히 일합니다. 아니 무던히 운동해요. 근데 우리 돈 벌면서 운동하네? 이 생각 차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 일은 운동이 안 된대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일하는 양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에너지 다 쓴대요. 운동이 된대요. 물론 일을 하니까 어떤 상체나 하체나 어떤 걸 특별하게 더 일을 하겠죠. 운동을 하겠죠. 그럼 보충되는 거 운동하면 됩니다. 네 생각에서 네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하네. 비교하냐고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 너무 불쌍해. 왜 너는 공부 못하니? 1등만 해. 1등. 지금 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공부 잘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신 넉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미친 짓거리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키워를 이렇게 보면요. 잘 키워놓은 놈들은 효도 안 합니다. 아니 똑똑한 놈들. 근데 우리 애들 키우는데 1등만 하라고 비교에 대해서. 운동도 해도 1등. 운동하는데 가서 즐겁게 뛰어놀고 운동해서 열심히 최선을 해서 즐거우면 되지. 그 아이가 무슨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것도 아니고 그거 1등 달리기 못했다고 뭐라고 급박을 하고 줄다리기에서 졌다고 뭐라고 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것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자녀가 건강하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해요. 공부에 비교해, 운동에 비교해, 어떤 거. 대학을 가도 대학교요? 이 대학 저 대학 어때요? 서울대만 꼭 가야 대학교입니까? 지방대를 가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데 들어가서 즐거워야 돼요. 학교 생활을. 카이스트 이런 데 들어간 애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좋은 데를 갔는데 자살을 많이 할까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자기 만족이 없는 자들은요, 성취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 어떤 꿈이 있는데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여러분들이 누가 있다면 말 한마디를 어떤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그냥 고아 같은 아이인데 동네 아저씨 삼촌이 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너는 이런 게 그 소리 하나를 갖고 세계 재벌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칭찬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으라니 있었죠. 하나님 이렇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래 나약하고 힘든 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청년에게 복된 말을 하고 힘 있는 말을 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참 귀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치유 상담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그러고 살아봐.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하나 살릴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세상에 거짓말로 자꾸 돈이 있어야 된다, 부모 잘 만나야 된다. 요새 부모 잘 만나야 된다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부터도 내 자녀에게 나쁜 부모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권력, 돈도 몇천 원씩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데 나는 지금 뭐냐 이거.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있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크신 능력으로 크신 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자녀를 도와줄 건데 어떤 말을 못합니까? 좋은 말 하십시오. 좋은 말을 된다는 말을 하십시오. 될 거라. 그러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에게도 줬다면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내가 저항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자녀되진 내게 하나님이 더한 것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세상 거기까지 안 주시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성품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를 때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자꾸 이상하게 똑똑한 자들을 갖다 똑똑한 것들은 사기칩니다. 성실한 자들, 조금 지금 못나서도 가르쳐도 성실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능력 있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창녀들을 친구로 드십시오. 술집 장사하고 하는 분들, 물론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옆에 있다면 친구가 되주라. 얼마나 애로운지 아십니까? 술집이라는 창녀라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내 친동생처럼 그들을 사랑해줘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내 동생이 그런 일을 한다면 사랑을 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예수님은 도둑놈들 집에 가서 삽니다. 같이 밥을 잘 드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는 도둑놈 집에 가서 세리 집에서 야 알았다면 그 집에서 밥 안 먹을 텐데 아니요 예수님은 알고 가셨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변화될 거라 해요.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자꾸 그 빛을 비추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바뀌니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니 소금이라. 빛은요 어둠에 들어가면 환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빛은 어떤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어두운 곳에 스위치를 피는 순간 어둠은 넘어가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두운 어느 데인데 이런데 넘들 가지 않는데 가면 우리가 비치기에 그 어둠에서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소금이요?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돌덩어리 하얀 덩어리 같지만 거기에 짠맛 뼈 있어요. 그래서 야채 같은 데 보세요. 야채 같은 데다가 가면은 다 절여지고 불순물이 빠지고 우리 몸 같은 데도요 옛날에는 더러운 거 소금물로 다 닦으면 소독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요. 그게 딴 게 아닙니다. 나보다 없는 자들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겁니다. 변화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누구 한 영혼이 변화되어 바뀌어서 제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재산 축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 아닙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떤 아이들을 제대로 그 하나를 살렸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정말 올바른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한 일입니까?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아니면 그 한 아이가 어떤 대기업을 이룬 회장이 됐다면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거요? 우리 몰라서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인격을 닮아서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보시죠. 나의 삶은 조금 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올라오면 정말 놀라운 세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하십니다. 자꾸 나를 낮추십시오. 이 입술로 누구를 갈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자꾸 마음에서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없다. 나처럼 미련하고 나처럼 악하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자리에 됐으니 이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 근데 이걸 나누라고 주셨으니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긍휼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자녀는 어떨까요? 항상 이런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 입술을 잘 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꾸 감사하십시오. 어떤 병을 맞아나서 감사. 그 병을 통해서 어떤 걸 하나 해주실지 모릅니다. 가난한 것도 감사. 왜? 가난하지 않으면 부한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나중에 부자가 돼도. 그걸 가난한 자를 몰라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분명히 큰 교회 할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지금의 이 성품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갖고 계시고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냥 던지는 말 같아도 저 같은 목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제가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라는 이런 요건이나 조건을 가져보지 않으면 그 딴 사람들의 그런 걸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그 환경에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영이시여. 당신이 직접 안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처지를 갖고 막 내 처지를 했잖아요. 그 처지에 그 사람들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셨으면 연세 드신 거예요. 나이 먹은 분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감싸할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난 말 한마디가 틀려요. 말 한마디에 싹 웃으십니다. 힘이 돼요. 말 한마디. 감사하는 입술에 그런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저주만 나와. 저주만. 감사하십시오.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자꾸 내 안에 갖고서 사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인품을 담기 위해서 내 입술에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들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정말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저는 뭘 보느냐면 그들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저의 죄를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걸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에 족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 얼마 전부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오늘 일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내가 내 나중에 10년 뒤를 계획하고 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걸 10년 하려고 그러면 오늘 충성해야 돼요. 내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일주일 따라 갈 수 있고 오늘 나한테 부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람들과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하고 또 어떤 곳에 일한다면 그 힘써서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주신 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한 자들은요 잠을 잘 잔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들은요 잠을 못 잔대요. 근데 그날에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은요 잠을 잘 잔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품앗이로 농촌 일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면 그 보리 뭐 한 거에 된장에다 고추 찍어 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꿀맛 같다고 하셨어요. 일하고 드시면 꿀맛 같다고 점심에. 내 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내일 일을 주님한테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십니다. 세상은 내가 축적해서 내 갈 길을 내가 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됩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졸부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면요 가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소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따라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데 좋던 나던 항상 주를 인정하십시오. 뜻이 있으니까 나쁜 일을 주셨을 것이고 뜻이 있으니까 좋은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오늘 그 일이 안 된다고? 아니요. 내일 더 좋은 걸 주려고 그 일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내가 예전에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해내줘서 내가 너희들을 남편처럼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는요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옛날 그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3,700년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줘요. 왜 딴 데다 놨다면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를 들여보내서 70명 정도가 들어가갖고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도 10가지의 모든 것을 보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다가 걸려졌는데 바다가 갈라진 걸 건너오는 하나님이 다 보고 너희들은 내가 택한 족속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어 내가 너희들을 지키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다음 너희를 들어가게 하게. 그래 건져줬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갖고 바로 들어갈 건데 너희들 한번 저기 가서 한번 봐봐. 내가 갈 땅을 먼저 너희들 몇 명 보내서 보고 와라. 라고 하니까 거기 12명이 가서 10명이 부정을 하고 옵니다. 2명은 긍정을 하고 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심이 거짓말이야. 그 민족을 가보니까 성도 높고 사람들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를 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메뚜기같이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셨어요. 돌아가자. 애굽에서 10개의 기적을 봤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흙을 던지니 이가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 붙어서 우박으로 모든 것을 다 때리고
벌건 대낮에 애굽만 꼼꼼한 어둠을 보기도 하고 메뚜기 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도 보고 이런 말 할 수 없는 걸 다 보았거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걸 보고 자기들은 살아있고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고 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건 너희 거라고 해요. 왜 너희 겁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걸 하나님 계획하게. 이 이스라엘 적각구를 흐르는 땅을 왜 거기를 적각구리냐면 너희들이 파고 건축하지 않은 밭이랑 집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미리 이 국민들을 갖다 놓고 다른 국민들을 갖다 놓고 그걸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저 가자라는 거예요. 바다를 갈랐는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줘요. 그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들 말로 정말 장대한 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호연이 같은 아이 어린아이가 저 같은 사람하고 싸움 그러니까 호연이가 이스라엘이고 제가 그 나라는 싸움이 안 돼. 그런데 이 호연이 같은 애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뭘 하냐면요 왕을 구합니다. 왕.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처럼 왕이 있으면 돼.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해서 왕을 줘요. 왕을 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음란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에 신을 섬기는 건 음란이에요. 바알, 아스라 뭐 할 것 없이 온갖 것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너희들 이래 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이러면서 너희들은 땅과 하나도 없어. 믿음만을 가지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서 그럼 내가 근데 그걸 하나님이 수십 차례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적군들에게 포위당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자고 그러면 하나님은 악행한 걸 잊어버리고 다시 도와주면 또 악행하고 도와주면 이걸 번갈아서 그런데도 이들이 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 시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안 되겠다. 바벨론이라는 대국을 만들어서 너희가 거기로 온 나라가 망해서 걸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는 있잖아 너무 사랑이 많은 하나님 70년 뒤에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이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 가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돈을 모아. 왜? 돌아올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포로 생활에 갔는데 이게 뭐냐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못해서 갔어도 하나님이 벌을 주는 중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를 하면 메시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율법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내 언약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포로돼서 막 아주 우리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 내가 이렇게 호주에서 돈 훔쳐서 이렇게 잘못했어요. 잘못 안 할게요. 하고 나중에 통장을 갖다가 털어서 쓴 격이야. 아니면 집문서를 털어서 쓴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 벌 주는 중에도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줄게.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이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너희들이 도저히 못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약을 줄게. 그냥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뭘 했으면 여러분들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너희들에게 믿음, 마음만 돌려. 세상을 보지 말고 내가 이래 예수를 통해서 다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럼 너희들에게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너희의 수치를 감싸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맡겼어.
주의제 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내가 준 건데도 니네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더 넘쳐서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인 어쩌네 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내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모든 자들이 나를 알게끔 해요.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를 할 거야. 너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얼마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해 주는 듣는 귀가 있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뭐 할 거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나는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지만 세상에 우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사랑만 해도 우연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하물며 예배결은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그냥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